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절기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성탄절.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부활절. 이 두 가지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힘든 과거가 있었어요. 어떤 과거였을까요?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바로 7이나 되는 귀신들이 마리아 속에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귀신 들린 마리아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주 괴로웠을 거예요.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귀신이 한 마리만 있어도 힘든데 7이나 되는 귀신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삶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삶이었어요. 다른 사람과도 쉽게 어울려 살지 못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도 받았어요. 이처럼 마리아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마리아 몸속에 있던 귀신 7 모두를 쫓아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고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팔아 여러 방면에서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마리아는 무척이나 슬펐어요. 후에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고 예수님의 시신에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향유를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져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람의 시신을 훔쳐가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한 마리아는 제자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했어요. 무덤으로 달려온 제자들은 무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그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조차 없어졌다는 사실에 슬픔에 잠겼고 계속해서 무덤에서 울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무덤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고 물어봤지. 마리아는 자신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대답할 때 누군가 자신의 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은 처음에 알지 못했지만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은 어떤 사실을 보고 듣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그런데 만약 증인이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인이 알고 있는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 전달되지 않아요. 이처럼 증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증인의 사명을 받은 마리아는 자신이 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자신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전한 증인의 삶을 실천하였어요. 이후 마리아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후에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았고 그 증언들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리아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래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던 마리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선생님들, 친구들이 있으니 치유하여 주시옵고 깨끗하게 나아 다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